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과일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 있던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최근에 나온 체리다 그러면서 애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집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딸 아이에게 야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거 빨리 집어서 가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웃기만 하고 계속 이제 쳐다만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한 움큼 쥐어가지고 아이한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 엄마랑 함께 과일 가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난 네가 처음에 그 체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다. 근데 왜 그 아저씨가 줄 때까지 기다렸냐? 빨리 그냥 집어갖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엄마 이게 아저씨가 줘야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 아이는 뭘 알았습니까? 자기 손이 조그맣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과일 가게 아저씨 손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이 예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가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작은 손으로 다 이뤄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때 과일 가게 아저씨의 손을 계속 쳐다봤죠.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크신 그 하나님, 크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다가 더 추가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넘어지게 했을 때도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넘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을 통해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걸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굉장히 편협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꼬아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첫 사람 아담에게만 그랬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습니다.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전혀 아닌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했다면, 아니 교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거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몇 가지를 추가했어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빼거나 더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바르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가, 그리고 아는 대로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다가 진짜 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더해야 되는데 뭘 더해야 됐습니까? 할례를 더해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여기에서 조금 더 한마디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완성된 신앙으로 완성시키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리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던 이 당시에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예수 한 분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한 100년 정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한 100년 정도 빨리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을 때 아주 큰 거는 조상신에 대한 제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사실 이 천주교의 로마 교황청은 허락하지 않죠. 처음에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 제사의 문제 때문에 다 이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 후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쯤 해서는 천주교는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되고 이것은 그저 우상숭배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는 이 땅에 있는 토착 종교하고 함께 짬뽕이 돼버려요. 근데 개신교가 후에 들어와서 개신교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로요 많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각종 모임에다 대놓고 우리가 예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예배, 그리고 돌예배. 여러분, 근데 그 돌예배 드리고 이사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처음에 왜 시작된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다 지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구술을 하든지. 그런데 그때가 됐는데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조선 땅에 있는 교회가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힘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예배라고 붙여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그리고 예배 예전에 공부를 해보면요, 한국같이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원래 교회 전통에서 예배라고 하면은 공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공예배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죠. 주일에 2번, 오전하고 오후에 있는 공예배, 수요 예배를 공예배로 함께 정하고 있어요. 이 공예배는요, 한 공의회가, 교단이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는 사실 수요 예배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신앙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고, 바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는지 저렇지 않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의 의무는 신방이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매주 성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때 바로 치리를 해요. 그래서
그 주의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 전수가 철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어렵죠. 왜? 초창기에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는데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만들고 또 금요 구역 예배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초창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사에다가요, 그리고 또 구슬 지냈던 거에다가 예배라는 이름을 막 바꿔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왠지 마음이 서운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요 많이 개혁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고 교회의 역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종교로부터 온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의 역사는 진짜 엄청나잖아요. 구약 성경을 받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목숨과 같이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면 됩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죠. 처음에 유대인 회당도 없어서 바울이 복음이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이 빌립보 교회의 오늘 본문의 발단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러면 지금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치자고 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너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자랑했던 것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였어요. 4절 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이 명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표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표지였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8일 만에 바울은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상당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말 그대로요, 수녀, 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많은 지파가 있는데 우리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 왕이 나온 지파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성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씨 하면, 전주 이씨 하면 왕족이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얘기는요, 초대 왕이 나온 가문이야, 우리 가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히브리어를 말할 수 없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포로기 이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할례 받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어 언어에 있어서도 부정함이 없었다.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도 너희들, 지금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잖아,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었던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도요, 살면서도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그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앞에 네 가지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 지키기를 제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대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도 너희보다 훨씬 더 잘 지켰던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게 자랑이냐? 지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인들,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교인들. 왜요?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저주를 내리고 나서 그 사람 다시 살렸단 말이야? 이 자가당착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뭐하러 다녔습니까? 부활 증언자를 잡으러 다녀서 죽이러 다녔어요. 그 스데반 집사를 왜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리새인으로서 잘 지켜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켰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는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초대교회에도 위협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열심에 있어서도요, 이 바울을 따라간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누가요? 사울,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혹시나 의에 대한 얘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율법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욥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요?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구약의 성도에 비하면 이 주님께 나올 때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 찬양대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고 이렇게 찬양 연습하시고 목이 잠겨 있는데 아침에도 막 몸을 풀고 일찍 나와서 또 주방도 마찬가지고 일찍부터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제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 진짜 우리가 준비할 게 없을 정도죠. 속죄제사, 구약의 속죄제사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재물 갖고 와야 돼요. 재물 가져오면 죽여줍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것은요, 각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제자가 재물 갖고 자기가 죽이는 건 자기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소나 돼지 잘 잡으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속죄제사 드리려면요, 이거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어릴 때 우리 그 가정 중에서 장손인 가족들 있죠. 장손인 집 1년 내내 제사 드립니다. 그러면요, 제사만 하면 진짜 피곤한 집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할머니 막 목욕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할머니도 제사를 원치 않아. 그래, 내 때까지만 하고 니들은 하지 마라. 왜요? 평생에 너무 힘들어 이게.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그 다 했단 말이에요. 속죄제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사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보다 내가 할 말이 훨씬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기준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야, 내가 너희보다 잘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사도는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득이 될 걸로 모든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랑거리가 해가 됐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였던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거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막 항거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평온했고요. 오히려 스데반은 그렇게 하는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고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또 다른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에 쌓였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뭐한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막 해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엄청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교회를 망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를 빼버리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인생이 많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정말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말년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주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요 그냥 내가 잘못 섬겼구나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의 절반은요 진짜 그냥 헛산 정도가 아니죠. 대충 살고 끝나버렸으면 자기만 못 살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아니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 그들을 잡아 죽인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배설물. 똥이다 한 거예요. 똥. 그러니까 이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언제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내 자랑거리, 그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자의 특징은 붙잡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붙잡아야 될 그 구원의 은혜를 막 받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쫓아가려고 했던 그것에 붙잡혀갖고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요 이런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는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둘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열심을 내서 그 구원을 내가 한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때요? 인정의 욕구가 있죠. 내가 열심히 섬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그거 보십니다. 그런데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 열심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심장에 계시지 않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선한 행위의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착한 사람 그리고 선을 베푼다라는 개념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롭고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을 행하는 동기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선행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선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관련이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 무관해요. 그저 나름대로 착하게 사신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동일하게 세상에서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어떠한 섬김도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중요한 건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먼저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의 과거에 자랑할 거리 많이 있지만 그게 다 불순물이다. 이제는 오히려 그게 해가 됐다. 그것이 왜요? 왜 해가 됐겠어요? 과거에 많이 섬겼던 것들이 자기 의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말이야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섬겼다면, 주님을 섬겼다면, 그렇게 진정으로 섬긴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조상들의 그리고 자기의 섬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자랑거리였고 그 모든 것들은 내 의로 내가 내 손으로 체리를 집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거는 이제는 오히려 해가 됐다. 어떤 회요? 진짜 아예 그런 섬김에 얻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라도 가난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게 어때요?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실 때 그 마음밭이요 자기의 의로 자기 성벽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내놓을 거 없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살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연수나 이런 거는 자랑,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나의 의가 돼갖고 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건 인정해 주셔야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붙잡혔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서신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신 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걸어갈 또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않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져 가는 건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과 같대요. 한 목사님이 예화를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화인데 그 원숭이를, 야생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그 야생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그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그리고 입구가 좀 작아야 된답니다. 겨우 손이 들어갈 정도로.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탁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가 잘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그 과일 병을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 원숭이라는 놈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니까 막 달려온대요. 그래가지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집어넣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움큼 이렇게 잡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병에서 손이 안 빠지죠. 근데 이 멍청한 놈이 그냥 하나씩 빼먹으면 되는데 못 놔요.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서 잡으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움큼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소녀의 지혜가 있잖아요. 과일 가게 아저씨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그 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원숭이처럼 손을 집어넣어갖고 막 다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고, 내가 나에게 좋지 않으면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나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모든 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이 찬양 함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왕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